네,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먹는 즐거움, 이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무드에서 보면은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까? 네. 이제 밥을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세 가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남 욕하는 이야기 하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식사할 때 다른 사람 욕하면 머리에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쁜 것으로 영향력을 줘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열받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일 이야기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때는 오직 먹는 데만 신경을 쓰고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그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다시 또 공부하는데 성경 속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기록된 말씀, 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9장 40절까지 아까 봤는데요. 우리 이제 9장 41절부터 계속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9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9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비멜렉은 이제 이 아루마 근처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이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루마 근처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아비멜렉은 거기에 진을 쳤는데 이제 이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이제 쫓아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세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그 죽은 사람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전리품을 취하러 나온 것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이제 밭으로 나오게 됩니다. 밭으로 나왔을 때 이 아비멜렉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세 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매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때는 적에게 달려들고 한 때는 한 명도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거기서 지켜서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때 이 매복은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5절로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 9장 45절 네, 여기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전쟁을 한 것이죠. 하루 종일 그 싸움 끝에 이제 그 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성은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소금을 그 땅에다가 뿌리면 땅이 불모지가 됩니다.
이것은 그곳을 영원한 불모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아비멜렉의 이 작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6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4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세겜 근처 그 망대가 있었잖아요. 그 세겜 망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엘브릿 산당이 있었죠, 그죠? 이제 엘브릿 산당, 신당. 예, 그러니까 엘브릿 그 신당이 이제 있었는데 그 망대의 사람들이 그 신당에 그 큰 방에 여기 이제 신당이 있는데 그 큰 신당이 있으면 그 신당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그 방이 있어 커다란 방이 있었는데 그 큰 방으로 그 망대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그 군사들은 그 살몬산 그 근처 숲에서 나뭇가지를 이제 다 찍어다가 그걸 가지고 그 신당을 갖다가 옆에다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때 약 1,000명, 그러니까요 이제 약 1,000명의 이 남자 여자가 바로 그 지옥 같은 그 불길 속에서 타서 죽게 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50절에서부터 57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이제 이 데베스를 다시 공격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 피신한 이 망대를 공격하는데 이제 한 여자가 바로 그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이제 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때 그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뭐 여인의 손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뭐 죽는데 지금 그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래도 또 그 이 치명상을 입은 바로 그 아비멜렉은 직접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앞으로 전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자기 부하한테 명령을 하죠. 그러나 그 말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담이 예언을 했던 대로 이제 그 가시나무는 결국은 이제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의는 죄를 징벌하는 그 자체의 방법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정의, 바로 이 정의는 죄를 징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징벌하는 바로 그 능력, 그리고 죄를 징벌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가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전에 바로 자기의 그 형제들 70명을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우리가 5절에서 보니까 반석에서 죽였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아비멜렉은 바로 한 돌, 맷돌, 한 돌이 그의 머리에 이제 떨어져서 그의 머리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사경에 이르게 되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석 위에서 죽였는데 반석이 자기 위에 머리 위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제 그도 이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력으로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을 지나고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 찬탈자가 되었던 아비멜렉을 지나서 이제 가면은 다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사람을 세우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10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사기 이제 이 10장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돌라하고 야일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예, 여기에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인데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또 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가 길르앗 사람 야일인데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30명의 아들을 두고 39를 다스리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 6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0장 6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 길게 또 한 사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입다라는 사사지요, 그죠? 입다. 예, 입다라는 이 사사인데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먼저 10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 서글픈 정말 이 사연이 다시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로로 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로로 타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에게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암몬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공격해 왔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대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인을 공격하고 암몬 사람은 또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 이제 이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세 지파잖아요. 그럼 5지파가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절반 정도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나라가 지금 전체가 막 위기에 오는 이런 상황,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포기하고 이들의 그 이방신을 섬긴 까닭에 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 앞에서 무기력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6절로 우리가 가서 보시면은 예,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얼마나 다양한 신들로 가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악이 바로 뭡니까? 바알들, 아스다롯, 또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섬긴 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무력하게 되었던 것이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또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참 이상한 모습이 한번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의 기도를 거절을 해요. 하나님은 지난 여러 번의 그 구원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그때마다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떠난 일들을 그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와서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다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강구하니까 그들의 우상을 버리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죠. 16절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했다. 이제 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숨이 차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이렇게 하면서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 인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금방 다시 하나님이 이제 너무너무 그 선택한 그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치근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이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완고한 자녀들의 그 어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숨이 차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 은혜의 마음을
자극시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다음 이제 그 17절에서부터 이제 우리 17절, 18절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암몬의 군대는 길르앗에 지금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이 사람들은 군사 지도자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11장 1절에서 28절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입다를. 예, 입다를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11장 1절에서부터 이 3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한 사람을 세웠다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그 가운데로 이제 이 빠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서는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위한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입다를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는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3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한 사람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가 길르앗 사람이고 또 큰 용사이고 또 기생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입다는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돕당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제 여기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돕당은 아마도 수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이 불황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4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길르앗의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과 더불어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게 되면은 바로 그 입다를 그들의 장관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입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혹시 보여주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다의 출생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거절과 배척을 당했죠. 형제들은 이제 그 적에게 속박을 당하니까 이제 입다를 기억을 하고 바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라고 이제 와서 청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돕기로 이제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도 되겠노라라고 이제 그렇게 그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제 성경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보시면은 입다의 이 첫 번째 행동은 암몬 왕에게 이제 이 사신을 보내어서 침략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왜 공격했느냐, 그 침략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제 그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지금 이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명기 원래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2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옆으로 지나가게 될 때, 지나가게 될 때 그 땅은 단 한 발자국도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입다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한 사실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장 19절. 신명기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압, 암몬과 더불어서 싸우지 말라. 그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찌감치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들지 마라. 그 너희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유대인과 다 친척 관계이죠. 먼 친척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을 모두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에돔, 에서 땅이죠. 그 다음에 모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롯의 후손에게서 거기 롯의 후손에게서 난 바로 그 지역, 이제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맺어서 만들어진 바로 그 땅, 그게 이제 모압 땅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암몬 사람의 영토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근데 암몬 땅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암몬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뺏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미 암몬 사람의 영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땅은 그 왕이 시혼인 아모리 사람에게 빼앗긴 뒤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시혼 왕이 바로 이미 암몬 땅을 이미 점령해 가지고 그게 그 암몬의 영토가 아니고 암몬 땅이 아니고 이미 시혼 왕의 그 땅으로 영토로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사람을 이제 물리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그 땅에 대한 그의 주장을 철회해라. 그거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니까 철회하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철회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암몬 왕이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다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1장 29절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 펼쳐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은 좋은데요. 자, 11장 29절부터 이제 40절까지 해서 보면 11장 29절에서 40절은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만일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집 문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뭐 강아지가 뛰어나올지 누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서원이 굉장히 이제 경솔한 서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든 이런 약속을 할 때 경솔하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 경솔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하면은 좋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그 입다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 나갈 때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그것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이 암몬 사람에 대한 승리를 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 입다가 승리를 한 것이죠. 승리를 하고 이제 입다가 그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안타깝게도 그의 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정말 아주 기절할 노릇이었겠죠.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입다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이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실제로 그의 딸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 딸을 바쳤을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은요,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27장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7장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하는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몇 세겔로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입다가 그 딸을 그러면은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은 짐승만이 제물로 드려졌고 사람은 그 바쳐진 대속하는 대속물 돈으로 대속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입다가 그 딸을 자기의 그 딸을 평생 처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드렸다 하는 이제 그런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자기가 집에 왔을 때 자기한테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그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으로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평생 처녀로 드렸다 하는 것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37절, 39절을 읽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 번제로 드렸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입다는 그대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 해석을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분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근데 또 한 번 서원한 것은 서원한 대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12장에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입다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을 이제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시기해서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이 백성인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전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다와 이제 다투는 정말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까? 그러니까 한번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은 늘 시비하고 늘 이제 그 반항을 하고 늘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은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12장 5절 6절에서 보시니까 입다하고 그의 무리가 에브라임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요단 나루터에서 그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들이 후퇴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퇴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누구든지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받기 전에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허락을 받는데 그들이 그 발음을 가지고 쉿볼렛, 십볼렛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발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에브라임 사람이면은 다 거기에서 퇴각할 수가 없도록 차단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십볼렛이라고 하면 이게 흐르는 강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발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바로 이 요단에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그의 동족을 크게 살육한 것이죠.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간에, 하나님 백성들끼리 그 지파 간에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 형제끼리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과 정말 이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전쟁을 한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의 이 피가 이제 암몬 사람의 피와 같이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사사기에서 정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정말 이 재앙으로 얼룩진 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단을 대적해서 무너뜨린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칼을 들이밀대고 이 중대한 진리가 아닌 문제로 싸움을 벌여오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연합을 해서 지금 평화통일을 이루어도 예수 한국을 만들어도 지금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싸움을 건다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형제들에게 같이 형제끼리 칼을 들이밀어대면서 그렇게 싸움을 벌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도 참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참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7절에 보시니까 결국 입다의 사사 활동은 6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그가 죽어서 길르앗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기드온, 바락, 삼손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이제 입다나 다 뭐 결함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어떤 결함은 있었었는데 결함은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한결같이 한 차례 그 이상의 큰 믿음은 드러냈던 인물들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도 그냥 이제 허탄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한 번의 믿음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사사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제 이 사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12장 8절에서 10절에 입산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아들이 30명인데 모두 이제 다른 데서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입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11절 12절은 엘론에 대한 것인데 엘론은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10년간 사사로 활동했고 아얄론에 장사됐다. 이것으로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절에서 15절은 힐렐의 아들 압돈은 에브라임의 땅 바로 아말렉 사람의 산지인 비라돈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가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이었다.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고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대부분의 이제 뭐 사사들의 그 이야기로
이제 뭐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짧은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텐데, 물론 기드온 같이 뭐 이렇게 긴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입다도 있었고 드보라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짤막짤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 삼손이라는 사사인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성경에서 이제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삼손은 아주 뭐 위대한 일만 있고 훌륭한 일만 있냐? 그것은 아니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결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삼손을 한번 보시면은 13장은 삼손의 이 경건한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3장은 삼손의 이 경건한 유산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똑같은 구문,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똑같은 구문이 7번 반복돼서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이 순환 구조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오랜 압제 기간입니다. 40년. 이 40년은 가장 오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여호와의 이 사자가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녀가 바로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잖아요. 불임이었는데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알려주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때가, 그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잉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언제 낳게 된다는 그 때를 알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는 이 태 있잖아요. 어머니의 이 태가,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종종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그 태가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부르시고 없는 것들을 사용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 4절에서 7절 한번 보시면은 13장, 예, 그 아들은 모태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어야지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에도 이 나실인이 많이 있어요. 나는 3년 동안 단기 선교하겠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면 그 기간이 끝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기간 안에 갔다 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가정에 지금 태어나는 아들은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 생기는 그 모태로부터 죽는 날까지, 모태로부터 이제 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되어야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시해 줬는데 이것은 모태에서부터입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아야지 되고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자신도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금해야지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태 안에 있는 아이가 바로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 안에 있는 나실인이 이제요 포도나 포도주나 건포도나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시린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머니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민수기 6장에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것은 자원에서 하는 서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출생에서 이제 이 출생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 안치되는 그 순간부터 태에서부터 죽음까지 나시린의 이 신분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장 8절에서부터 이제 14절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이제 한번 계속 따라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8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또 찾아와서 더 상세한 그 지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이 여인은 서둘러서 자기 남편을 데려와서 그 하늘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하늘에서 온 그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뭐 상세한 지시사항을 기대했었는데 더 상세한 지시사항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때 이 마노아는 그를 단순한 인간으로 여겼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다.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노아는 그를 단순한 인간으로 여기고 바로 그 사자를 위해서 그 메신저를 위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 사자는 단순한 동등한 인간으로서 마노아와 함께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염소 새끼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사람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너 눈에 사람으로 보이지만 마노아가 그 사자의 이름을 물으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주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하나인 기묘자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 19절에서부터 23절로 이제 갑니다. 이제 이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여호와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 사자는 단의 그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므로 그것이 여호와 자신의 나타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그 아내는 이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지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자가 하나님보다 못한 자였다면 합당치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보고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삼손이.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이라는 그 이름의 뜻.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잘 아시죠?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의 삶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삼손만큼 정말 강함과 약함의 대조를 보여주는 인물은 거의 없어요. 강함, 약함, 이 대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은 잘 없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그 삼손의 능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사기 14장 6절에서 보니까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 그는 한 손으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14장 19절에 나오죠. 그는 유다 사람들이 그를 결박한 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놓은 이 덫을 피하면서 그는 가사에 이 성문짝을 메고 가기도 했어요. 그는 바로 이 들릴라의 속임수를 3번 피했는데, 한 번은 그를 묶은 푸른칙 7 그 가닥을 다 끊어버리고, 한 번은 새로운 줄을 아주 헌실처럼 끊어버리고, 또 머리털 7을 배틀에다가 단단히 붙들어맨 바로 그 핀을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유흥거리로 삼았던 그 건물에 이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살았을 때 죽인 자가 죽을 때 이 죽인 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강했었는데, 근데 이 삼손의 약함은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함보다 약함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약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14장 1절에서 7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는 또 부모님에게 불순종했어요. 그는 속임수를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 30명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어요. 그는 분노와 복수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격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는 창기를 좋아했어요. 죄악을 가지고 그는 장난을 했고, 그는 대적에게 힘의 비밀을 폭로해버렸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는 지나치게 우쭐대고 자신만만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나시린의 서원을 깨뜨려버린 것이죠. 이게 정말 보통 잘못이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장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가보시면은 삼손의 이 완고한 성향이 이스라엘의 그 대적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한 그의 결심에 나타나요. 그의 부모가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는 아주 고집세게 나왔어요. 우리 14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삼손의 불순종을 승인해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허락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하고 대적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계획했다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삼손의 이 불순종을 그냥 묵과하고 승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허락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위하고 대적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 이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과 이유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5절 7절에서도 보면 부모와 함께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성읍 딥나로 가는 도중에 삼손은 어린 사자와 맞닥뜨리는데 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해서 맨손으로 그 사자를 죽이게 되고 이제 그 결혼 계약은 이미 아마 이때 맺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취하려고 딥나로 가는 길에 이 8절 9절이에요. 딥나로 가는 길에 이 삼손은 그가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의 부모에게 갖다가 드렸어요. 그는 그 꿀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정한 음식도 이제 시체에 가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 부정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 그는 죽은 짐승을 접촉을 해서 그 서원의 일부를 이미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이것을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딥나에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옷 한 벌씩 주겠다고 30명의 동료들에게 제안을 하고 근데 설명하지 못하면 옷 30벌,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제 이 수수께끼는 결국은 이제 풀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삼손은 또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그가 이제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발견한 것을 가리키는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15절에서 18절에서요. 그의 동료들은 그 해답을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니까 삼손의 아내를 결국은 이제 위협하고 설득해서 삼손에게서 답을 얻어내라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쏘가서 이제 이 30명의 청년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대답을 가지고 삼손에게 나아가서 옷을 요구하게 되고 삼손은 이제 그들이 그의 아내를 설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가서 이제 그 자기가 약속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약속은 지키죠. 예, 14장 이제 여기에 이제 19절에서 20절에서 삼손은 심히 노해서 그들에게 줄 옷을 얻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해가지요. 결혼이 성사되는 제7일에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15장에 가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15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니까 그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그의 아내를 주기를 거절하지요. 삼손은 이제 여우 300마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다 이렇게 묶고 횃불을 그 꼬리 사이에다가 달아가지고 곡식 밭으로 몰아 넣어가지고 결국 곡식과 포도원을 불사름으로써 이제 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잔인하고 이 파괴적인 이 행위의 원인을 알아내고 삼손의 아내와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워서 죽임으로 또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니까요. 결국 삼손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은 유다 영토에 속한 에담 바이툼으로 와서 몸을 숨겨요. 그런데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찾아요. 유다 사람들은 비굴하게도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통치자라고 삼손에게 다그쳤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삼손을
안전하게 결박해서 대적에게 넘겨주기로 하죠. 삼손은 그의 동족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 한 그렇게 응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족에게는 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노예 근성에 물들어 그들의 그 동포를 뭐 하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삼손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이 사슬을 제거하려는 대신에 그들의 압제자에게 충성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삼손을 내어주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이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15장 이제 14절에서 17절에 삼손이 경험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찾아와요. 그가 결박된 채 인도될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 빛나는 이 정말 그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가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해서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우리는 왜 여호와께서 그런 혐오스러운 무기로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어요. 삼손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또 이 나귀 턱뼈는 분명 죽은 짐승의 일부예요.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런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그가 바로 그 승리를 만드는 것. 그러면은 그 승리가 하나님이 무가치한 수단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때에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비상한 수단을 허락하시는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비상한 수단입니다. 위급한 때.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삼손이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인물로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아주 특별한 이 비상 수단의 조치로 그렇게 한 번 허락된 것이지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니까 삼손이 물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이제 이 턱뼈의 산에서 기적적으로 샘이 흘러나오게 해주셨죠. 이곳이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러한 이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인상적인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가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다라는 기록을 여기에 삽입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6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속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 삼손의 통치 말년에 삼손은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망했었는데 그런데도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이 가사라는 이 블레셋 마을에 있는 한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 성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의 이 원수를 잡게 되었다라고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 2기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40마일이나 떨어진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4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삼손은 바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블레셋 여인하고 사랑에 빠지지요. 이 일이 알려지자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꿰어서 큰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그 상을 내리겠다고 그 여자한테 제안을 하고 이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삼손은 이제 그 푸른 칙 7으로 결박하면 약해진다.
이제 해서 결국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삼손의 제안에 따라서 또 이제 세 줄로 그를 결박한 다음에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러 왔다고 그에게 알리게 되죠. 또 이때도 여전히 이제 모든 이제 그 실을 끊어버리고 결국은 그가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절 14절에 16장 13절 14절에 여전히 이제 그 삼손은 불장난을 하는 중에 들릴라에게 그의 머리털을 7가닥으로 짜서 배틀에 매면 이제 무력해진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20절 이제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마침내 삼손은 들릴라에게 결국은 굴복하고 맙니다. 그의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그의 긴 머리는 그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예요. 그를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그 머리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잘리면 그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릴라는 비밀을 알아냈다고 간파하고 이제 무릎에 누워 잘 때 블레셋 사람을 부르고 머리털을 밀자 그 힘이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의 간청이 삼손의 마음에 너무 강렬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여인의 유혹하는 힘이 이것을 해냈다. 대단하죠. 삼손은 잠에서 지금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한 채 힘을 내려고 했으나 안 됐죠. 6장 21절 22절은 우리 한번 16장에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눈을 뺏김을 당하고 툭 대고 맷돌을 갈게 되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 단계 하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단계로 하락이 됐다는 건데 결박, 소경, 그 다음에 종노릇함. 이제 먼저 첫 단계가 결박됐어요. 두 번째 소경됐어요. 세 번째 종노릇했어요. 그의 머리털이 이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블레셋 이 방백들은 그들의 그 신 다곤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릴 때 삼손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이제 이 삼손을 앞에다가 내세운 거죠. 그 사람들은 삼손으로 하여금 제주를 부려서 그들을 즐겁게 하도록 한 거죠. 이렇게 이 연회가 쫙 진행되는 동안에 삼손은 그 신전을 지지하는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여호와께 힘을 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기둥을 밀어 건물을 무너뜨리고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슬프게도 바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가 더욱 많았다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죠.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 삼손은 생전에 블레셋 사람과 자주 어울리고 그들의 그 여인들을 늘 곁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과 죽음을 같이 하고 다곤 신전의 폐허에 깔린 그 시체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일 그 블레셋 사람들과 분리되었다고 하면 나시린으로 있었다고 하면 보다 고결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별을 잃으면 능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구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으면 마침내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에게로 속하여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삼손처럼 분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마침내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 파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체, 하나님의 전이 된 지체, 우리의 이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것은 바로 나를, 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체는 그의 그 친지들에 의해서 단지파 영토로 옮겨져서 거기에 장사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사사들이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까지 갈 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그때 그 기드온까지 갈 때를 우리가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칠판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칠판에 우리가 한번 써보면 이제 써도 돼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온니엘 했는데 온니엘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훗, 온니엘, 에훗, 그다음 이제 드보라, 그다음에 기드온, 이렇게 한번 이제 딱 적어서 나열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을 이제 지나서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주 이제 창탈자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입다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삼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긍정, 자, 여기는 이제 부정, 이렇게 우리가 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자, 온니엘을 한번 보세요. 온니엘. 자, 온니엘. 자, 온니엘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온니엘은 평가가 긍정적이에요. 이 평가가 이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좋은 이스라엘 부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해서 좋은 부인을 얻는다. 그러니까 좋은 부인을 얻었었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 부인이 좋은 일을 위하여서 남편에게 용기를 줘요.
그리고 훌륭한 심판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연합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예,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삼손은 어떻는가 한번 보세요. 삼손. 여러분 한번 삼손을 보시면은 이제 이 온니엘하고 이제 이 삼손이 이렇게 여기에 가서 대칭을 이루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평가가 부정적이에요. 삼손은 평가가 부정적인데, 삼손은 가나안으로부터 나쁜 여인을 얻어요. 가나안으로부터 이 나쁜 여인을 얻어, 나쁜 부인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의 이 이방 풍속에 빠져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게 나쁜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비밀을 폭로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쁜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이방 장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비교해 보셔야지 돼요. 자, 삼손하고 온니엘, 이제 긍정, 부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은 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에훗을 한번 보세요. 에훗. 자, 에훗을 한번 보시면, 에훗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아요. 18년. 자, 18년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요. 그는 비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의 왕을 죽이는 계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요단 나루에서 수천의 장군을 이제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을 연합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다는 어떠냐 한번 보세요. 입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온니엘, 삼손, 그다음에 이제 에훗하고 입다, 에훗하고 입다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평가가 부정적이에요. 자, 이제 입다는 평가가 부정적이고 여기도 똑같이 18년 동안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요, 베냐민에서 일어나요. 그는 대적의 왕에게 두 번의 메시지를 보내요. 요단 나루에서 수천의 에브라임 사람을 죽여요. 형제를,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흩어지도록 만들어요. 시민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보라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드보라. 자, 드보라는 어떻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드보라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 드보라하고 이 바락은 평가가 긍정적이죠. 그리고요, 여인이 시스라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부주의한 순간에 여인이 머리를 이제 그 시스라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이스라엘이 연합하도록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까 이거는 찬탈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사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찬탈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부주의한 순간에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어서 부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서도 시민전쟁이 나게끔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기드온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긍정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정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칭을 이루어가는데, 자, 이 기드온에서도 보시면은 이 기드온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보면 부정과 긍정이 여기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6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6장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기드온은 오브라에서 우상을 대항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대항해서 일어난다. 네, 우상을 대항해서 일어났어요. 자, 우상을 대항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사사기 8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는 오브라에서 똑같이 오브라에서 우상에게로 넘어져요. 우상에게로 넘어지다.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6장 33절에서부터 7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미디안을 대항해서 전쟁을 해요. 여기서는요 미디안을 대항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근데요 이제 그 8장 1절에서부터 21절에는 보시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 기드온이 결국은 이제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우상을 대항해서 일어났다가 우상에게로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처음에 미디안을 대항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결국은 우상에게로 넘어져서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 온니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까지 가는 이 사사들의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사용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한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세워서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간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는 긍정으로 마감해야지 이 부정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데, 이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찾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명철 주셔서 저희들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